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붙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게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이노라. 우리 서로 인사하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그 일과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 광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제일 감명 깊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식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에 대해서는 떼어주시는 뜻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후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본 이 제자들도 당혹해 하고 아니 예수님께 왜 발을 씻기시는지를 아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발 씻음이 아니고 구원의 상징적 의미와 이 참 제자도가 무엇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 1절에 한번 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되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6절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사람들은 좁게는 지금 거기 모인 12제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넓게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제자들만,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들만 보아도 하나같이 도저히 사랑할 만한 가치도 이유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조금 후면, 얼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나 죽음에는 전혀 상관없고 무관심하고 예수님 죽든 말든 누가 높으냐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하며 내가 나중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보는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지금 오늘 본 거죠. 가룟 유다는 은산심량에 예수를 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실 때 예수님의 제자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다 아시고 그들을 제자로 택하신 때부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시의도 없고 정말 비정한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끝까지라는 말이, 이 끝까지라는 말이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라고 볼 수가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시간적 의미가 아니고, 시간적 의미보다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때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생명 다하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아니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째, 무조건적이시고 희생적이시고 한계가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갑시다. 무조건적이시고 희생적이시며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영원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주님 외에 누가 과연 나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변함없이 사랑해 줄 자가 있습니까? 가족이라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달면 받고 쓰면 뱉어버리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분, 감정,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조석으로 변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항상 그 사랑을 하기잖아요. Do you love me? I love you. Do you love me? I love you. 계속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랑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역 안에서도 상종치 아니하고 담을 쌓고 대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래요. 한 집안에 살면서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주 이기적이고 제한적이고 편협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 아멘? 달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랑입니다. 참이 좋은 말인데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뭐해? 겉옷 옷까지 내어주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 같은 자를 너희는 사랑하고 그가 내게 요구하는 것만 아니고 그가 요구하는 이상을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거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내가 사랑할 때,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할 때, 에스라의 마을 같은 그런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같이 오늘 우리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발 씻김에는 구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리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한 감격하였을까요? 제일 먼저 당혹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을 막 하자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여 안 됩니다.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도 속죄물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시는 것도 곧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다.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했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뭐에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다 들으세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아니하고 구속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럽니다. 뭐랬습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베드로답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한번 합시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또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 이제는 이미 모욕한 자입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날마다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았지만 발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역전이 밖에 나가서 막 발이 더러워지면 집에 들어오면 오자마자 뭐 해요? 그냥 그대로 자? 아니죠. 발 씻고 자지. 발이 더러워지면 와서 물로 발을 씻습니다. 깨끗이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모든 더러워지잖아요. 죄가 우리를 더러워지게 합니다. 오염되게 합니다.
그것을 무슨 씻어야 됩니까? 물로서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회개해야 그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요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구원파, 이 구원파에서는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구원파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한번 받은 것으로 거치지 않고 또한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계속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도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사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마음에 품고 회개치 아니한 자는 사함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로 발을 씻기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다시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왜 발을 씻기시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왜 내가 너희 발을 씻는가? 시청각 교육이죠. 13절, 14절, 15절 보십시오. 자, 봅니다. 너희가 나를 왜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는. 우리 종종 교회 수련회 가거나 또 교회 행사 때 세족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의식을 흉내내면서 하는 것이지만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 성도들의 발을 이렇게 싹 씻으면서 그 다음에 수건을 닦아줄 때 그 성도들이 섬겨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성도들도 있어요. 눈물 뚝뚝 흘려요. 발을 씻기면. 아마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들의 그 발을 하나 씻기시고 손을 닦아주실 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어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하며 거절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황송해하고 어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십니까? 황송해하면서 아마 감격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죠? 그러므로 이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속직은 제자들에게 폰으로 보여주신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집안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가서 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누가 높으냐? 서로 높으냐고 서로 다투느냐? 나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영광만을 구하느냐고 무섭게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서로 발을 씻기며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기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참 이게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세를 갖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종이 되어서 남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곳이 이게 교회요 하나님 나라는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주를 따르는 자는 주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종이 되어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성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상승되어 이제 말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시리도 없는 이런 비정한 제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 가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하나님께 내게 붙여준 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을 조건 없이 내 생명 다하기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